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 그리고 과거에 저지른 죄나 또 여러 가지 스스로 어 허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우울하게 됩니다.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들이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그 잘못된 자신의 모습이 자꾸 기억이 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움츠러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서 자꾸 도피하려는 성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죠. 왕이었는데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뭔가 하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했던 그 사건이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죄인데 거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죄를 아주 그냥 다른 사람이 전혀 모르게 완전 범죄를 한답시고 우리아, 그러니까 바세바의 남편이죠.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죽게 만들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죄의식이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죄의식이 얼마나 이 다윗을 짓눌렀는지 모릅니다. 뭐 왕이 그 정도 아이 뭐 할 수도 있지. 왕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한들 누가 문제를 삼겠냐.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를 하고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지요. 다윗 안에는 양심이 있었습니다.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양심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경험한 다윗, 누구보다도 그 양심이 살아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 양심이 얼마나 그를 찔러댔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뭐 마음이 힘들지 않고 그냥 나중에 또 하나님께 회개만 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뒤편의 그 3절 4 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 죄책감이 얼마나 짓눌렀는지 그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 죄책감이 극도로 시달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3절 볼까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의 고통이 결국은 육신의 질병을 가져올 정도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4 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른다.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어떤 손길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손이라고 느껴지는데 자꾸 자기를 누른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신적인 압박이 상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 죄책감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이 죄책감을 치유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차지해야 될 내용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아니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탓이라 그러고 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러고 내가 재수가 없다 그러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스스로를 재수가 없다고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죄책감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잘못하고 실수하고 또 죄를 저지른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진짜 마음의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1 절에 보면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걸 원어로 보면 행복하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뭐 내가 바라는 것을 다 이루는 사람, 내 욕망하는 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뭐냐? 허물의 사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허물이 다 사해졌다. 나는 내 안에 문제가 없다. 이것이 행복한 사람의 바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죄가 가려진 자가 행복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허물이 있습니다. 실수하는 것이 그리고 여러 가지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 깜짝 놀랄 만한 것이 있을 수 있죠. 남들 보지 않을 때 우리가 범법 행위하는 것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를 따지고 보면은 아니 뭐 신호가 바뀌기 전에 급해 가지고 이 교통법규를 살짝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너무 정죄하지는 마시고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실수하고 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걸 하나님이 덮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러분 마음이 맑았고 마음에 사악함이 없는 것도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죄를 당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이런 뜻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보면은 하나님을 언제나 경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반항하기도 하고 반항하는 제일 대표적인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거죠. 이게 뻔히 하나님 뜻인 줄 아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의외로 반항하는 분들이 많을걸요. 여러분들은 전혀 아니라고 막 시침이 떼듯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께 반역이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큰 어떻게 보면은 죄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정죄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죄라고 하나님께서 여겨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회개했으니까 다 그걸 없이 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 죄책감에서 해방된 사람이 행복한 모습인가를 오늘 본문은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목사가 조금 잘못하고 실수를 하고 또 큰 어떤 뭐 죄가 느껴진다고 하면 아마 사람들은 엄청 그런 목사에 대해서 정죄할 겁니다. 뭐 겉으로는 안 그럴지 몰라도 그 마음으로는 엄청 정죄할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권사 저래 가지고 복 못 받는데 우리가 뭐라고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판단합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정작 자신을 보면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구석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남의 들보를 볼 게 아니라 아니지. 남의 티를 볼 게 아니라 자신의 들보를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사람들의 속성은요. 죄를 얼마나 들추어내고 그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런 속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로 우리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하나님이 가려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죄를 덜치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참 다른 사람 볼 때 존경받는 장로님, 정말 신실한 권사님,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어떤 집사님으로 사람들이 기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과거를 자꾸 문제 삼고 사람들의 체면을 구기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위선자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어 버리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더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확인합니까? 제일 대표적인 것,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두 번씩이나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자기 한 목숨 연명하고자 꾀죄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속이면서 자기 안위를 자기가 챙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게 참 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친 야곱. 야곱이 그렇게 살면서 뭐 외삼촌도 속이고 아주 속이는데 대명사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 인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본래 모습은 뭐라고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더욱더 받아들이십시오. 내 문제에 있어서는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신다. 아주 없이 하신다. 표백제로 깨끗이 씻어내 가지고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죄와 죄 문제와 또 죄책감의 그런 어떤 상태를 해결받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뭐 헌금 생활 잘하고 또 뭐 직분을 맡아 수고하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 잘하는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이 죄의 문제를 죄책감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는 이런 것을 소원하는데 이게 잘 해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스스로를 정죄하고 과거에 묶여 있어 가지고 '그때 내가 그랬으면 안 되는데. 그때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다고 그게 달라지던가요? 전혀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자꾸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묶여 있는 모습이 있다면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이런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나의 모든 스스로의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야 그런 어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는가? 짧게나마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한번 크게 믿고 그다음부터 그 큰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전에 보면은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확신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네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확신하는 여기에 굉장히 포커스를 뒀습니다.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뭐 모든 게 절로 되는 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성화에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그다음부터는 성화인데 그 성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화의 과정을 잘 밟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그 성화의 핵심은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예배가 예배되는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도 자기가 뭐 열심히 뭔가를 업적을 쌓고, 그리고 뭐 세상 말처럼 마일리지를 쌓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은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한테 은혜로 돌아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주님과 자꾸 동행하는 이런 삶을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모습 속에 주님의 사랑도 알고 주님의 성품도 우리 가운데 자꾸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요,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이 점점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도말해 주셨구나 하는 이 성경의 이 죄의 면제가 그대로 느껴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도 가슴 깊이 받아들이게 되고 내 모든 죄의 문제, 과거에 얼룩진 그런 어떤 허물과 상처, 그리고 죄의 자국을 주님께서 없이 해 주셨구나. 이 자신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당당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면요, 주님 앞에 또 내 죄를 진심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죄책감의 문제는, 이 죄의 문제가 사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느껴지겠습니까? 어찌 보면 두 번째가 더 앞선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요, 죄에 민감해집니다. 성령은 우리 죄를 알게 해주시는 영이거든요. 말씀은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가 뭐가 하나님께 문제인지를 자꾸 드러내 보이시고, 성령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영입니다. 그러니 깨닫게 되면 그것을 진실로 회개하게 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도 공급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깊이 있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신학교 들어가 보니까 제가 이제 영성학에 좀 관심이 많아 가지고 영성 훈련을 좀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영성 훈련을 할 때 제일 처음 하는 게 뭐냐?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일 주일 동안 내내 기도 훈련만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지은 죄를 다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본문을 줍니다. 그 말씀의 본문에 비추어서 내 죄를 자꾸 들여다보라는 거죠.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실 거라는 거. 일 주일인데 한 이틀은요, 죄에 대해 묵상하니까 그때까지는 얼마나 교만한지 별로 죄가 느껴지지를 않아요. '야, 참 잘 살아왔구나.' 과거에 뭐 실수는 좀 했지만은. 그래서 이미 회개한 것 외에는 별로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은 굴굴 잤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과제를 일주일 동안 낼 턱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가 문제일까?' 심각하게 그 과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제 스스로가 '아직도 나는 교만하구나. 이게 죄가 없을 턱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떠올리지 못하고 있는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지은 죄가 생각나게 해 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진짜 간절하게 했더니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어릴 때부터 지은 죄가 하나둘씩, 뭐라 그럴까요? 영상이 인제 나타나는 것처럼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평생 지은 죄를 떠오르는데 이게 진짜 감당이 안 되더군요. 저는 장로 권사 아들로서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방황을 했고, 그 방황한 거는 하나님께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얼마나 죄가 많이 저한테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정말 아픈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순간을 가졌고요. 그때 얼마나 눈물 콧물 통곡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뻥 뚫리는가. 시원한 해방감을 느끼는가. 그때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에 비추어서 내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진실하게 아픈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어떤 은총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셋째로요.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것까지는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아빠한테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자녀가 진심으로 돌이키고 뉘우치면 그걸 꽁하게 담아두고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만 하더라도요. 막 소리치고 싶고 뭐 매를 들고 싶은 그런 잘못과 죄라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돌이키고 뉘우치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아이고 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 안 착한 것 때문에 속상했는데 그때부터는 착하다고 여겨집니다. 얼마나 이쁜 딸이 되는지 모릅니다. 딸이 잘못했다고 은연중에 이야기하게 됐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죽도 하시겠냐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요. 뒤끝이 전혀 없으십니다. 사람은 뒤끝이 있어서 있죠. 하나님은 뒤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을 표현하시는가 하면은 시편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옮기실 것이다. 저 멀리 옮겼다라는 거죠. 안심하라는 겁니다.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실 것이다. 표백제를 써가지고 모든 얼룩과 죄가 다 떠내려간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어떤 그림 언어 아닙니까? 양털같이 희게 하실 것이다.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전하신다라는 거죠. 진정 회개했다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용서받았음을 선포하고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데 사탄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자꾸 방해하는 거죠. 부정적인 자의식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주눅이 들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야, 네가 그렇게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는데 네가 뭐 목사가 한다고 그러느냐. 전도사 때 제가 이런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참 문제가 많았다고 그때 느꼈거든요. 사탄이 그것을 자꾸 공략합니다. 여러분 과거에서 벗어나십시오.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다 사탄이 노림수로 우리를 괴롭히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정체성을 흔들어댑니다. 네가 무슨 장로냐? 네가 무슨 그래 가지고 권사 노릇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내려놔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믿음을 떨어뜨리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자신감을 없이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방해하는 이 사탄의 노림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스스로 확신하고 선포하십시오. 사탄이 앞에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래 내가 과거에 그런 죄를 지었고 내 허물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다 용서함을 받았다. 하나님은 나를 다 용서하셨는데 네가 나한테 왜 그러느냐. 여러분 당당하게 그런 어떤 선포하는 말을 심리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사탄을 물리쳐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거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그것도 끝까지 말이죠. 이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하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용서해 주시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더욱더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윗이 그렇게 큰 실수를 했죠. 하나님은 먼저 용서해 주시고 은혜부터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내 허물을 가려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결국은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성품을 더욱더 그 속에 깃들게 만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더욱 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믿고 이 은혜를 더욱더 받아 누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을 벗어버리는 이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